돼요. 이게 꼭 주님께서 말하는 거는 그 23절 이하는 우리의 외식을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의, 그 다음에 인, 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야지 돼요. justice, 이게 뭐예요? 우리가 righteousness, 의로워야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야지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나 하고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N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요건 뭐예요? mercy. 여기 요거예요. 자비라 그러기도 하고 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에다 써줄게요. 요거는 F-A-I-T-H faith, 믿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아마 그때 나는 그 물품들인데 그거는 열심히 11조를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중한 바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이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성경에서는 요거를 긍휼로 표현하네요. 요거 요 인이 긍휼이에요. 이거 뭐 정의는 뭐 마찬가지고 이거는 믿음. 그거는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11조 내고 뭐 물품 뭐 내고 막 뭐 갖다 바치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셋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버렸대.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이 점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 세계에서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10개, 큰 교회 순수 10개가 한국에 다 있어요. 네. 그 텍사스 휴스턴에 조지 오웰 조지 뭔데? 조지 오웰,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지은 그 목사님 교회. 거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누가 뭐래도 X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스타디움처럼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장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양 잡아오고 비둘기 잡아오는 거를 잡아오지 못하게 흠이 있다고 잡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파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불이면 100불이면 살 뭐 양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몇백 불을 받는 거야. 성전에서는. 그러고서는 성전에 있는 양을 어떻게 하냐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우리 소 목장이나 뭐 표시하듯이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다. 그게 안 찍히면 부정하자 그러고 가져가라 그래요. 멀쩡한데도. 그러니까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그러고 자기네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도 시장에서 뭐 200불에 사오면 500불에 팔면 300불씩 남잖아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저번에는 남자 소리가 났더니 이번엔 여자 소리가 났는데 요 안에 사람 들었어. 아니 뭐가 레이더가 잡히나 봐요. 뭔가가. 저번에는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여자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의와 인과 신,
내가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부족한가 자신들은 알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비를 제가 먼저 교회를 목회할 때 그때 멀시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비의 배야 그 도네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매년간.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의사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네도 뭐 돈도 내놓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의료진이 없는 데 가서 수술을 해주는 거야. 무료로. 많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걸 이제 제가 몇 년을 도네이션, 한 5, 6년 했는지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사를 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주소로 날라오는 거야. 참나 번개 같아요. 요새는 꿈쩍을 못해요. 도네이션 안 하고 지금도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근데 불쌍해요. 걔네들은 위생이 안 좋아서 이제 막 여기가 이상하게 볼이 하나 더 있고 뭐 이상해요. 여기 뭐 손가락 여기도 부어도 팔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그거 다 수술해 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어제도 어떤 연예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유명한 거 뭐 있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막 도와주는 거. 이 여자 하나가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튀어나왔어. 근데 그게 원인이 녹내장이래요. 지금 녹내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금방 이렇게 수술하면 끝인데 수술할 돈이 있나? 위생이 안 좋지? 그 흙먼지 떨리는데 맨발로 다니지? 아프리카에서. 눈이 완전히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수술하는데 200불 든대, 달러로. 아프리카는 돈이 여기보다 가치가 더 있잖아요. 달러가 돈이 거기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그게 자비의 배예요. 요건데 이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선교하는 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국에 내리지도 못해요.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거의 뭔데요? 아예 적십자라 그러겠지. 적십자. 네, 적십자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냥 일반 의료진이다, 봉사하는 의료진이다 들어가지 예수에 관련된 거는 가서 얘기 못해요. 내쫓긴대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그렇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뭐 물론이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이거 다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요,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나 무엇을 마실 때요, 얇은 천으로 이렇게 우리 망사천 같은 거 있죠? 거기가 하루살이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하루살이가 왜 걸러내냐면 물에 빠져서 입에 들어갈까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루살이가 부정한 생물? 그죠? 부정한 데 속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걸러내요, 이 하루살이는. 그런데 큰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뭐 하루살이는 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부정하다고 걸러내면서 이제 순 외식이죠. 그런 거는 걸러내면서 커다란 낙타는 삼킨다는 게 자기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한테는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요, 요즘 교회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실제 그게 이메일로 올라오는 걸 몇 번 봤어요. 어느 뭐 장로님이 와서 막 야단치더라, 예배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5절에 보시면 잔과 대접이 뭐냐면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더럽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탐욕과 방탕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탐욕과 방탕. 탐욕 아시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게 탐욕이죠. 우리가 음식도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건 뭐예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 식탐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식탐이 있어 그래. 그 식탐이 탐욕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이 뭡니까? 방탕도요 일종의 질서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방탕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뭐 주색 잡기에 들어갔다는 것보다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방탕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그거 다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귀찮은 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자신을 믿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내려오면 화이서지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무덤을 아무리 잔디를 잘 심어놓고 멋진 비싼 대리석 세우고 꽃을 갖다 놓고 뭐 아까가 아니라 뜬 거 보니까는 저 용찬주 씨가 저 경상북도 뭐 어디에 그 저 6.25 때 죽은 젊은 전사 병사들 거기 갔어요. 근데요 그 무덤 그 비석마다 꽃이 쫙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꽃이 다르니까 개개인이 갖다 놨는데 윗줄 아랫줄 다 꽃이 있더라고요. 그 개개인이 그렇게 어떻게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지 그 꽃들이 쫙 있더라고요. 우리 저 아버님 계신데 로주일은 꽃 없어요. 누가 꽃 갖다 놓으면 시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한대요. 거기를 가드닝을 하고 화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와서 쳐버린대요. 시들어서.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쇠를 된 이렇게 물병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물을 넣고 꽃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흙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놔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든지 누구든지 자주 안 가면 거기가 막혀버려. 흙으로 뒤덮여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려면요 무지하게 고생해. 그 물병, 쇠로 만든 물병을 빼내려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옷이 피는 모양이네 여기야. 여기 요술 할 데가 들어있다니까. 예,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추렁추렁한 여기 보면 경문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성경 율법을 써요. 여기다 써요. 그리고 머리에다 두르고 암만 그래도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욕을 합니다. 예수님도 욕했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겉을 치장하고 거룩한 척해도 너희들은 뱀이고 독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요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구약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지만 아벨은 어제 창세기 첫 페이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의인이 아벨이 가인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생활 못하고 죽었지만 의인으로 치는 거예요. 왜? 그의 제사가 올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가인의 제사는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분해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잖아요. 가인이 그리고 도망가잖아. 숨었어요. 또 가인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변명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벌써 알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지가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는데 내가 뭐 지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너
아벨을 죽였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돼요? 내쫓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다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 카인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인자의 후예는 그렇죠. 빙고. 살인하는 사람들은 다 카인의 후예라고 해요. 가인의 후예. 이게 결론은 뭐예요? 분을 참지 못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인이 3번이면 아까 요 인이 나왔는데 인이 3번이면 참을 인자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자신이 없어서 못 쓰는데 한자는 내가 배우질 않아가지고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난 참으면 돼요. 근데 참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난 주일날 저기 집사님 잘 참으셨어요.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올라오죠. 뭐 너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내하고 참으라.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거 왜 빨리 열매 안 맺려? 그래서 가서 쑥 뽑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기다려야지 돼.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37절하고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닭으로 표현해가지고 암탉을 잘 사랑하고 품으려고 몇 번을 그랬지만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24장에 나옵니다.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묻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역으로 쳐야지 돼요. 역으로 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어느 책에 어느 분이 그 세계 기독교 평화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가 있었대요.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갔는데 자기가 강의가 있어서 자기가 뭐 설교가 있었는지 강의가 있어서 하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뜻하니 편지를 전해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당신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쓴 거야. 너 여기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읽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대요. 이제 거기 예루살렘이니까 만나서 이 편지를 줬대.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이 사람들은 극우파래요. 극우파가 뭔지 알죠? 지금 태극기 집회를 극우파라고 지금 뭐라 하는데 극우파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화 샤론의 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기회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샤론의 꽃.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극우파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라 이거야.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율법만 믿는다 이거야. 메시아 예수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까지 여기서 이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그래서 주님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요거만 잠깐 설명하면 거기에 마음의 뜻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결말이 좋으면 좋은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분명히 보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예화를 어떤 외국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저기 음향기기를 갈아야 되는데 혹시 도네이션 할 손 들었어요? 그때 어떤 젊은 스페니쉬가 손을 들었대요. 그래 그때 그 다음 주날 싹 세트로 딱 갖다 놨대요. 그래서 돈도 없을 텐데 이거 사니까 옆 교회에서 훔쳤대요. 이게 무슨지 아시죠? 이게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건데 이 동기가 틀렸잖아요. 자기네 교회 갖다 놓은 건 좋은데 훔쳐다가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돈을 벌어야죠. 하나님도 벌게 돼 있습니다. 옳지 않게 벌어다가 11조 내는 거는요 하나님도 공범 만드는 거야. 목사님도 공범 만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사실 받으시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은 몰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서 가져온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가부시키 공범시키지 말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공부할 적에 물어보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의도의 최자실 목사님 큰아들 되시는 김성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 무슨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다들 웃었는데 공범 만들지 말래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갖다 바친 자기 교인이 갖다 바친 11조 목사님이 사례도 받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 훔쳐온 거 아니면 좋지 않은 불의해서 벌어들인 거를 먹으면은 똑같은 공범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은요 의와 경건이 없으면서 종교의식은 좋아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 사람들이요 무슨 신년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저기 로마 교황청 앞에 큰 광장 있잖아요. 구름대 같이 사람이 몰려가요. 굉장합니다. 새까맣게 몰려가면서 교황 나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창문 된 데서 교황이 거기 페리오 같은 데 쫙 얼굴 들밀면 난리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는 걸 봤어요. 뭐가 그렇게 고렇게 보이고 감격해 보이는지 막 눈물을 흘려요. 틀렸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황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무슨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갱생이 구세주나 나타난 것처럼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다 모두 종교의식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회가 종교의식으로 흐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의 교회는 세상 문화를 들여와요. 그래가지고 짬뽕으로 다 믹스가 됐어요. 아까 저거 빨간 파란 거 막 돌아갔는데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가니까 강대상 뒤에 빨간 파랑이 막. 오 그래요?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추리전. 빨간 파랑이 막 돌아가는 거야. 아이씨 요새 무슨 스테이지야. 근데 여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찬양할 때 특히 돌아가고 찬양 끝나면은 십자가에 빨간불이 비쳐 뒤에서 비치면서 십자가. 그러면 끝까지 빨간불이 아니야. 얼마쯤 가다 노란불로 딱 바뀌어. 얼마쯤 가다 초록색불로 딱 바뀌어. 이거는 뭐 목사님이 스테이지 서서 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보다 한 10년은 알겠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펄펄 찌는데 야에서 난 못 봐주겠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정말이에요. 근데 교인 되게 많아요. 근데 맨 그런 처음 걸 좋아하나 보다. 또. 미국 애들. 그러니까 시대 조리에 맞춰 가는 건 좋은데 그 찢어진 청바지에다 막 이렇게 파진 옷에다가 막 이렇게 넓은 거 밑에는 스키니 바지 입고서는 그냥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완전 노란 머리인데 이렇게 딱 단발했는데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쉰 초반이래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옛날처럼 거룩거룩해서 뭐 길게 옷 입고 그건 아닌데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사회도 안 봐요. 중간에 딱 나가 설교 막 벼락 설교는 잘하나 봐요 보니까 막 한 30, 40분 설교 막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앞에 앉아서 흑인 아저씨는 아멘 아멘 에이멘 에이멘 막 이러다가 딱 끝나니까는 저기 무대에 탁 사라지듯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도 막 천천히 걸어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중에 또 찬양단이 딱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불이 또 막 바뀌는 거야. 젊은 세대 맞게 해놓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루해서 교회 안 오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요새.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마약을 했구만. 마약을 하고 그 한참 좋을 때 바라락 치우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약 기운하는 거예요? 마약 기운이 하는 거. 자, 이거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뭐 내가 남의 교회에 대해서 뭐 콩나라 판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우리 문화권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람 많아요. 아주 미어져요. 아니 이거 목사님 사람 많다고 설교가 좋은 게 아니고 물론이죠. 사람 없다고 설교가 나쁜 게 절대 아닌데 네. 차오지간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걸 말씀이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꼭 무속인 같은 대화가 될까봐 미리 얘기를 안 하는데 참 그 희한한 거예요. 말이 참 요새 조영기 목사님도 맛이 갔잖아요. 뭐 WCC 어디에도 구원은 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그 지랄 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집이 자꾸 허물어지잖아. 예. 큰 집이 있었는데 점점 지금 작아지잖아. 조영기 집이. 다니면서 헛소리 하나니까. 다 어디든지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진리는 감옥에 가 있어요. 가 있다 그래야 되겠다. 가 있다.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다. 가 있다. 감옥에. 진리는 감옥에 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 말한 거예요. 지금 진리는 감옥에 가 있어요. 참다운 진리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 하다 보면 오해. 진리는 감옥에 가 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은 세월이 가도 한 해 틀리지가 않는 건데 사람이 틀리는 거잖아. 사람이 자꾸 틀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진리가 감옥에 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우리 24장 들어가시겠습니다. 24장은 제가 10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한 제자가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른 제자라 그러는데 이제 조금 이제 기자 여기 쓰는 기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 이거 기억하시죠? 내가 디도 장군이라 그러는데 타이투스 장군이에요. 이게 디도는 그냥 로마의 장군이에요. 타이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티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디도라고 한국말로 디도라고 그럽니다. 디도 장군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정확하게 40년 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4라는 숫자 저는 그렇게 숫자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해석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남기고 어디로 가느냐면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거기 앉으셔서 감난산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세상의 징조를 말씀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난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온 300용사. 네? 기드온 300용사 그게죠. 네, 아시네. 기도원이 기드온 굉장히 또 신학이 경지가 높으네. 영화에 그거 있어요. 기드온 계곡에서 싸운. 스파르타쿠스 300원 알아도 기도원 300원 모르겠네. 기드론 300용사. 이 기드론 계곡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죽인 무덤이 있는데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은관을 씌워놔가지고 아주 굉장히 상당히 아름답고 근사하게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거기 와서 다윗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한대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는 거죠. 왜 틀리는 저를 왜 거죠. 하죠? 우리가 그 조상들 제사 지내잖아요. 유교에서. 왜 절을 못하게 하는지 아시죠? 왜 절을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합니다. 우리 명절 때면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하는 건 정상이에요. 생명이 있는 한.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죽은 자한테만 안 하는 거예요? 예, 죽은 무덤이 있고 거기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세배하는 건 괜찮은 거고?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오, 부모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처음 알았네. 네,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절하고 세배, 연초에 세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 이렇게 밤 12시에 제사 지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나하고 친하던 집사님이 그분도 나중에 내가 미국 온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일본 가서 안수 받고 왔대요. 왜? 침례교단인데 그분이 침례교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받고 왔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기 경상도 뭐 안동이래나 어디 양반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맨날 애들 적고 거기 가 시댁이 안동이에요. 왜 가? 제사 지내러 간대요. 근데 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자들은 또 절을 안 시켜요. 남자들만 합니다. 밤 12시 되면은 밤 12시에 조상님들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밥 잡수러 진지 잡수시러. 그래가지고 밥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뭐 놔요? 숟갈 젓갈 꽂잖아요. 숟갈 젓갈. 숟갈 꼽아놓은. 네, 숟갈 젓갈 꼽아놔요. 꼽아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저기 조상님 드세요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안 해요. 남자들은 쫙 써가지고 까만 옷 입고 딱 이렇게 절하잖아요. 여자들 음식만 하고. 네. 이게 뭐냐?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거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도 유교 집안에서는 제사 지냅니다. 제사를 뭐 1년에 뭐 10몇 번을 지내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죽어나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 저 때는 며느리들이 맨날 제사장 차리고 뭐 빈대 붙이고 뭐하고 장 받아놓고 무슨 그렇게 요즘은 시집 가기 전에 다 체크해요. 제사 같은 거 지내요? 네, 노. 그거 체크해 젊은 애들. 안 한다 그러고 데리고 와요. 아니, 데리고 와도 나오면 안 한다고 젊은 애들이 기독교 다니는 애들은 안 해요. 안 하죠. 애들이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까 그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의 무덤을 이쁘게 꾸며놓고 뭐 은관인가를 씌워놨대.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봤죠. 은관을 씌워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존경의 마음이 우러난대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기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기 나라 기. 다윗 별이잖아.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 유대교 애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네네. 그 허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강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제자들도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능력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좀 자기네도 좀 출세를 해볼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왕중왕이에요.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이 다윗의 은관을 씌우고 하늘에 꾸미고 이게 다윗의 별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한 거 다윗이에요.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오름날이 있어야지 돼. 공과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그런 데 가도 저기 저 이북의 김일성 동상에 가면은요 절을 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대요. 안 하면 죽이는 그 감옥서 보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요 떨린대요. 그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떨려서 동상을 탁 쓰고요 음악이 쫙 흐른대요. 음악이 쫙 흐르면요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주체사상 아니에요. 김일성 사상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주체사상 받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요 무식해가지고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식해가지고 돈을 지금 막 흥청망청 막 쓰네요. 미친놈이네. 세상에 내가 그걸 듣고서는 그랬는데 종룡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의 조상 다윗이 대단한 왕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지만 우리는 가서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절에 감람산 위에 그래서 감람산에 가는 도중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기드론 계곡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거가 있으리까 그러고서는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또 뭐 있어요? 많아요. 많죠. 여호와 증인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 아까 돌 위에도 남지 않고 싸그리 망한다는 거는 이건 누가 기록한 거냐? 물론 거기 가면은 서쪽에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요 최소한 돌 하나의 무게가 120톤이래요. 트럭 대형 트럭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올려 쌓았는지 지금까지도 그 건축 공법이 미스테리래요. 그런 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을 때 사이사이 금을 넣었다 그랬어요. 왜 금을 넣냐? 타이토스 왕 아까 장군이 디도가 와가지고 멋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보존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술 먹은 군인들이 장난하느라고 불화살을 던진 거야. 그래서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웅절이 산 사람 없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불화살돼서 불이 나서 그 금이 녹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기드론 그 감람산 올라가는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은 그 돌들이 무너져 내린 게 여기 왜 우리 가끔 어디 유적지 가면 이렇게 오래된 돌들이 흘러내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돌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가리킨 거죠. 가리킨 거. 가르쳐하고 다르잖아요. 가르쳤던 돌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쓰는데 그래서 금이 다 녹아내리니까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금을 다 가져갔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서쪽 벽에 남아있는데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피라밋이 지금 불가사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서쪽 그 옹벽 그 벽에 그 이거를 이 무거운 거 그때 뭐 기중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뭐 트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끔 좀 우리 후리에 달리다가 후리에 새로 이렇게 증축하거나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 후리에 그 안에 쇠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긴 거 그거 하나 올리는데도 여기서 기중기 들고 저기서 기중기 들고 그거 그래서 다리 만들려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요 건축하는 분들이 알 수가 없대요. 미스테리래요. 그냥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거죠. 이게 우리 마태복음 초장에 쭉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이 헤롯이 유명한 건축가예요. 헤롯이 건축을 좋아해서 헤롯이 세운 그 건물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지만 그 굉장히 이 헤롯이 세운 성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세운 것을 템플 마운틴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세웠나? 예수님도요 그거를 보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육신을 썼을 때는 우리 사람과 같잖아요. 보고 감탄한 예수님이 성경에요 2번 눈물 흘림이 나옵니다. 언제 울었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여기서 암탉이 얘기는 나왔지만 딴 데서는 주님이 그것을 향해서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 망해서 사라질 걸 알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딱 2번을 흘리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나왔잖아요. 나사로의 그 자기 누이들 알죠? 다 누군지. 또 하나 누구예요? 또 하나 누구예요? 셋이 삼형제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리고 나사로. 둘이 누이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슨 병이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면 와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데 주님이 다른 데 가 깊게 있어서 못 왔어요.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왜 선생님 진짜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 우리 저기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요. 그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붕대를 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붕대를 풀어주어라 그래요. 이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어둠과 죽음에서 살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다가 나와도요 붕대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옆에서 권유해줘야 돼요. 권해줘야 되는 거야. 믿음도 권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교회도 다녀주고 이게 아까 말한 긍휼이에요. 무엇이?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더 동인 배를 풀어줘라 그래요. 어떤 건 그림도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동요 메고 나왔는데 저걸 풀어줘라 그럽니다. 이 복음서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돌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장정 6명 내지 7명이 들어야 하는 돌무덤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걸로 막아놓고 보초 세웠어요.
그랬는데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쫓아가서 여자들이 먼저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돌이요 굴려져서 저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무거운 거 옮기고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냥 주님은 죽음을 뚫고 나왔어요. 어디서? 우리 부활절이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게 원수, 마귀, 죽음,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사람들은 우리 보러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에 주님이 그날 깨어나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절까지 하고 마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5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있습니까? 8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됐어요. 제 생각에요. 1900년대에 들어서 재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0세기 들어서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크게 들리죠?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다 모두 종교의식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회가 종교의식으로 흐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의 교회는 세상 문화를 들여와요. 그래가지고 짬뽕으로 다 믹스가 됐어요. 아까 저거 빨간 파란 거 막 돌아갔는데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가니까 강대상 뒤에 빨간 파랑이 막. 오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 우리 교회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추리전 빨간 파랑이 막 돌아가는 거야. 아이씨 요새 무슨 스테이지야. 근데 여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찬양할 때 특히 돌아가고 찬양 끝나면은 십자가에 빨간불이 비쳐 뒤에서 비치면서 십자가. 그러면 끝까지 빨간불이 아니야. 얼마쯤 가다 노란불로 딱 바뀌어. 얼마쯤 가다 초록색불로 딱 바뀌어. 이거는 뭐 목사님이 스테이지 서서 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보다 한 10년은 알겠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펄펄 찌는데 야이서 난 못 봐주겠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정말이에요. 근데 교인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나 보죠 또. 미국 애들. 그러니까 시대 조리에 맞춰 가는 건 좋은데 그 찢어진 청바지에다 막 이렇게 파진 옷에다가 막 이렇게 넓은 거 밑에는 스키니 바지 입고서 그냥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완전 노란 머리인데 이렇게 딱 단발했는데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쉰 초반이래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옛날처럼 거룩거룩해서 뭐 길게 옷 입고 그건 아닌데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사회도 안 봐요. 중간에 딱 나가 설교 막 설교는 잘하나 봐요. 보니까 막 한 3, 40분 설교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앞에 앉은 흑인 아저씨는 아멘 아멘 에이멘 에이멘 막 이러다가 딱 끝나니까는 저기 무대에 탁 사라지듯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도 막 천천히 걸어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또 찬양단이 딱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불이 또 막 바뀌는 거야. 젊은 세대 맞게 해놓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루해서 교회 안 오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마약을 했구만. 마약을 하고 그 한참 좋을 때 바라락 치우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약 기운하는 거야? 마약 기운이 하는 거. 자, 이거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뭐 내가 남의 교회에 대해서 뭐 콩나라 판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우리 문화권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람 많아요. 아주 미어져요. 아니 이게 목사님 사람 많다고 설교가 좋은 게 아니고 물론이죠. 사람 없다고 설교가 나쁜 게 절대 아닌데 네. 차오지간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걸 말씀이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꼭 무속인 같은 대화가 될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하는데 참 그 희한한 거예요. 말이 참 요새 조영기 목사님도 맛이 갔잖아요. 뭐 WCC 어디에도 구원은 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그 지랄 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집이 자꾸 허물어지잖아. 예. 그냥 큰 집이 있었는데 점점 지금 작아지잖아. 조영기 집이. 다니면서 헛소리 하라니까. 다 어디든지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진리는 감옥에 가 있어요. 가 있다 그래야 되겠다. 가 있다.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다. 가 있다. 감옥에. 진리는 감옥에 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 말한 거예요. 지금 진리는 감옥에 가 있어요. 참다운 진리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 하다 보면 오해. 진리는 감옥에 가 있다. 이게 이게 성경 말씀은 세월이 가도 한 해 틀리지가 않는 건데 사람이 틀리는 거잖아. 사람이 자꾸 틀리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진리가 감옥에 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우리 24장 들어가시겠습니다. 24장은 제가 10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한 제자가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기자 여기 쓰는 기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 이거 기억하시죠? 내가 디도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투스 장군이에요. 이게 디도는 그냥 로마의 장군이에요. 타이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티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디도라고 한국말로 디도라고 그럽니다. 디도 장군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정확하게 40년 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4라는 숫자, 저는 그렇게 숫자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해석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남기고 어디로 가느냐면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거기 앉으셔서 감난산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세상의 징조를 말씀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감난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드론 골짜기. 기도원 300용사. 네? 기도원 300용사 그게죠. 네, 아시네. 기도원이 굉장히 또 신학이 경지가 높으네. 영화에 그거 있어요. 기도원 계곡에서 싸운. 스팔타쿠스 300원 알아도 기도원 300원 모르겠네. 기드론 300용사. 이 기드론 계곡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죽인 무덤이 있는데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은관을 씌워놔가지고 아주 굉장히 상당히 아름답고 근사하게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윗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한대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는 거죠. 왜 틀리는 저를 왜 거죠. 하죠? 우리가 그 조상들 제사 지내잖아요. 유교에서. 왜 절을 못하게 하는지 아시죠? 왜 절을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합니다. 우리 명절 때면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하는 건 정상이에요. 생명이 있는 한.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죽은 자한테만 안 하는 거예요? 예, 죽은 무덤이고 거기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세배하는 건 괜찮은 거고?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오, 부모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처음 알았네. 네,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절하고 세배, 연초에 세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 이렇게 밤 12시에 제사 지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나하고 친하던 집사님이 그분도 나중에 내가 미국 온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일본 가서 안수 받고 왔대요. 왜? 침례교단인데 그분이 침례교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받고 왔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기 경상도 뭐 안동이래나 어디 양반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맨날 애들 적고 거기 가 시댁이 안동에 왜가 제사 지내러 간대요. 근데 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자들은 또 절을 안 시켜요. 남자들만 하니까 밤 12시 되면은 밤 12시에 조상님들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밥 잡수러 진지 잡수시러. 그래가지고 밥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뭐 놔요? 숟갈 젓갈 꽂잖아요. 숟갈 젓갈. 숟갈 꼽아놓고. 네, 숟갈 젓갈 꼽아놔요. 꼽아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저기 조상님 드세요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안 해요. 남자들은 쫙 써가지고 까만 옷 입고 딱 이렇게 절하잖아요. 여자들 음식만 하고. 네. 이게 뭐냐?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거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도 유교 집안에서는 제사 지냅니다. 제사를 뭐 1년에 뭐 10몇 번을 지내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죽어나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 저 때는 며느리들이 맨날 제사장 차리고 뭐 빈대떡 붙이고 뭐하고 장 받아 놓고 무슨 그렇게 요즘은 시집 가기 전에 다 책값해요. 제사 같은 거 지내요? 네, 노. 그거 책값해 젊은 애들. 안 한다 그러고 데리고 와요. 아니, 데리고 와도 안 한다고 젊은 애들이 기독교 다니는 애들은 안 해요. 안 하죠. 애들이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의 무덤을 이쁘게 꾸며놓고 뭐 은관가를 씌워놨대.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봤죠. 은관을 씌워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존경의 마음이 우러난대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기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기 나라 기. 다윗별이다.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 유대교 애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네네. 그 허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강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제자들도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얻게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좀 자기네도 좀 출세를 해볼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왕중왕이에요.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이 다윗의 은관을 씌우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게 다윗의 별인데 그 사람들도 제일 존경하는 거 다윗이에요.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옳은 나름이 있어야지 돼. 공과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그런 데 가도 저기 이북의 김일성 동상에 가면은요, 절을 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대요. 안 하면 죽이는 그 감옥 보내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면요, 떨린대요. 그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떨려서 동산을 그냥 음악이 쫙 흐른대요. 음악이 쫙 흐르면요,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길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주체사상 아니에요. 김일성 사상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 주체사상 받은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요 무식해가지고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식해가지고 돈을 지금 막 흥청망청 막 쓰네. 미친놈이네. 세상에 내가 그걸 듣고서는 그랬는데 정령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의 조상 다윗이 대단한 왕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지만 우리는 가서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절에 감람산 위에, 그래서 감람산에 가는 도중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기드론 계곡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거가 있으리까. 그러고서는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또 뭐 있어요? 많아요. 많죠. 여호와 증인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 아까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고 싸그리 망한다는 거는 이건 누가 기록한 거냐. 물론 거기 가면은 서쪽에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요, 최소한 돌 하나의 무게가 120톤이래요. 트럭. 대형 트럭. 트럭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올려 쌓았는지 지금까지도 그 건축 공법이 미스테리래요. 그런 게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을 때 사이사이에 금을 넣었다 그랬어요. 왜 금을 넣냐? 타이토스 왕, 아까 장군이 디도가 와가지고 멋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보존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술 먹은 군인들이 장난하느라고 불화살을 던진 거야. 그래서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뭉졸이 산 사람 없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불화살돼서 불이 나서 그 금이 녹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기드론, 그 감람산 올라가는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은 그 돌들이 무너져 내린 게 여기 왜 우리 가끔 어디 유적지 가면 이렇게 오래된 돌들이 흘러내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돌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가리킨 거죠. 가리킨 거. 가르쳐하고 다르잖아요. 가르쳤던 돌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쓰는데, 그래서 금이 다 녹아내리니까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금을 다 가져갔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서쪽 벽에 남아있는데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피라밋이 지금 불가사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서쪽 그 옹벽 그 벽에 이거를 이 무거운 거 그때 뭐 기중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뭐 트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끔요 우리 후리에 달리다가 후리에 새로 이렇게 증축하거나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 후리에 그 안에 쇠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긴 거 그거 하나 올리는데도 여기서 기중기 들고 저기서 기중기 들고 그래서 다리 만들려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요 건축하는 분들이 알 수가 없대요. 미스테리래요. 그냥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거죠. 이게 우리 마태복음 초장에 쭉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이 헤롯이 유명한 건축가예요.
헤롯이 건축을 좋아해서 헤롯이 세운 그 건물이 많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지만 그 굉장히 이 헤롯이 세운 성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세운 것을 템플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세웠나? 예수님도요 그거를 보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육신을 썼을 때도 우리 사람과 같잖아요. 보고 감탄한 예수님이 성경에요 2번 눈물을 흘리며 나옵니다. 언제 울었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여기서 암탉이 얘기는 나왔지만 딴 데서는 주님이 그것을 향해서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 망해서 사라질 걸 알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딱 2번을 흘리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나왔잖아요. 나사로의 그 자기 누이들 알죠? 다 누군지. 또 하나 누구예요? 또 하나 누구예요? 셋이 삼형제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리고 나사로. 둘이 누이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슨 병이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면 와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데 주님이 다른 데 가 깊게 있어서 못 왔어요.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왜 선생님 진짜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 우리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요. 그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붕대를 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붕대를 풀어주어라 그래요. 이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어둠과 죽음에서 살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다가 나와도요 붕대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옆에서 권유해줘야 돼요. 권해줘야 되는 거야. 믿음도 권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교회도 다녀주고 이게 아까 말한 긍휼이에요. 무엇이?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더 동인 배를 풀어줘라 그래요. 어떤 건 그림도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동요 메고 나왔는데 저걸 풀어줘라 그럽니다. 이 복음서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의 돌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장정 6명 내지 7명이 들어야 하는 돌무덤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걸로 막아놓고 보초 세웠어요. 그랬는데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쫓아가서 여자들이 먼저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돌이요 굴려져서 저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무거운 거 옮기고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냥 주님은 죽음을 뚫고 나왔어요. 어디서? 우리 부활절이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게 원수, 마귀, 죽음,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사람들은 우리 보러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에 주님이 그날 깨어나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절까지 하고 마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5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도유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있습니까? 8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됐어요. 제 생각에요. 1900년대에 들어서 재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0세기 들어서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크게 들리죠? 세상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 우리가 말세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맞아요. 맞지만은 아직 완전히 엔드는 아니에요. 아래서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죠.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이상하다. 스펠링이 맞았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것,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그런데 그거는 아직 아니고 죄와 허물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죄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뭐 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이 끝나온다는 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라는 게.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세상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죄와 허물이 끝나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죄의 허물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끝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통계를 내봤는데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계가, 이 월드가 평화로운 시대는 평균 1년이었대요. 그런데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13년까지 갔대요. 이게 통계를 내본 거예요. 역대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를 볼 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송이 전쟁은 끝이 없네. 이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 생각이 많이 나네. 평화, 전쟁은 끝이 없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에서 평화가 오려면요, 이북하고 종전선언이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으로 해서 평화가 와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어려움이 생겨도 전쟁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쭉 뒤져보면요, 전쟁 없이 평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어리석은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칩니다. 여기 보시면 그 10절까지 하고 마치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지금 한국에요, 안 그랬는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했어요. 각자 뉴스를 전국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한국에 그 타이틀이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에스더 기도 모임에서 만들어낸다고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에서 그랬대나? 그래서 지금 다들 목사들이 나섰어요. 이제 보세요. 조만간 뭔가 뒤집어질 테니까.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이 불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기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말이 우리 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친다는 그런 식의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마지막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헬라의 원어에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에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근데 번역을 그냥 민족과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세계 대전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914년에 일어났어요. 1차 대전.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1945년에 일어났어요. 지금요, 매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15,000명씩 굶어서 배고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beginning, the beginning이잖아요. 시작, beginning of the sorrow. 이 sorrow라는 뜻은 여자들이 분만할 때 진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그러기 전에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맞으시겠습니다.